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그곳을 정탐해 보자고 제안을 했죠. 올라가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면 믿고 올라가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을 정탐했다가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라 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보고 가겠다, 가라 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좀 보고 가겠다, 이 보고 가겠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펴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인생길에서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는 거죠.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했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후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이제 가나안 정복 행군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하고 약속의 땅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 맞은편 지금 모압 평지에 딱 거니 진을 치고 지금 모여 이렇게 머무르게 되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놀란 그 약속의 땅 근처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사이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거예요. 개미떼처럼 밀려다니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상의 힘이라도 빌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것, 점령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족속들과 결탁해가지고 당시 유명한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 요즘으로 따지면 점쟁이에요. 점치는 사람. 이 복술가인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복술가에 점치는 사람. 그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좀 구술하라 이거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구술. 그래서 총 4번에 걸친 제사와 신탁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발락의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이 발람은요 점을 치는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단호하게 거절해요. 첫 번째는. 하지만 이제 더 높은 발락의 신하들, 귀족들이 찾아와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그 발람에게, 점치는 점쟁이한테 돈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명예, 한 자리도 내주겠다, 이 명예를 주겠다는 이 모압 왕 발락의 강력한 두 번째 초청은 과감하게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람과 나귀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나름 커다란 어떤 영적 사명을 위해서 비장한 마음으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런 발람이 백마도 아니고 큰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하려면 좀 백마 정도는 타고 가야 되겠잖아. 마차도 아니고 뭘 타고 가요? 고작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나귀가 참다 못해서 말을 하고 발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나귀와 대화하는 모습이 마치 이솝 우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화는요 동물을 의인화해서
동물이 사람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화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오는 이야기가 우화예요. 그 우화는 재밌고 쉽기 때문에 옛날부터 오랫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즉 구전되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성경 중에서 독특한 우화의 형식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민수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9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알고 보면 매우 중요한 어떤 영적 교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는 이방인 복술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압 왕 발락이 제공한 물질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간악함을 알고 계셨어요. 발람의 그 간악함을 알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조차 무시할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피조물이며 또한 죄인들인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방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재촉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른 방향으로 옮기려 해서도 안 돼요. 또한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허락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았을 때는 분노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발람은 자신이 모압으로 향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임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자를 보내어서 발람의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불쾌하심과 진노를 표출하는 중개자입니다. 그런데 발람과 그의 두 종들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발람은 원래 보는 자예요. 점쟁이니까, 그지? 보는 자인데 지금은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귀는 세 차례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놀라서 도망칩니다. 처음에 나귀는 밭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야외 들판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황급히 길을 비껴서니까 이 주인이 때린 매를 맞아요. 발람은 나귀를 때려서 다시 들판길로 나아가도록 압박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귀는 포도원 길로 들어서요. 마침내 그 포도원 길에서 이 두 담벼락 사이에 들어서자 나귀는 칼을 딱 빼든 채 자신의 딱 앞길을 막는 하나님의 사자와 정면으로 딱 마주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귀는 발람의 발을, 그때까지는 지금 말을 못하는 거지, 나귀가 발람의 발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몸을 움직여 가지고 이 벽에다가, 발람의 발을 벽에다가 부딪혀버려. 이렇게 움직이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발람의 발이 상처가 납니다. 그러자 발람은 어떻게 했어? 이 나귀가 자기를 상처를 나게 되니까 화가 나왔나? 그러니까 다시 세차게 나귀를 때려요. 이제 나귀는 아예 막다른 좁은 골목길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는 발라당 드러놓아버려요. 발람은 세 번째로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막 패요. 빨리 일어나면 나귀야, 이놈. 빨리 일어나. 세차게 때립니다. 나귀는 주인의 잔혹한 매질을 견디다가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갑자기 주인에게 논리 정연한 항변을
쏟아내요. 자, 본문 말씀 28절부터 30절 뭐라고 나귀가 말하는지 봅시다. 28절부터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발람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그에게 경고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발람은 목에 힘께나 들어간 그의 여정에서, 그죠? 모압 왕들, 그 고관들, 신하들이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높여주니까 목에 힘께나 들어가서 내가 한번 가서 이스라엘들 저주해, 당신들 말 몇 달, 내가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지 뭐, 목에다 힘 빡 주고 가는 그 여정에서, 목에 힘께나 들어간 그 여정길에서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름 영험한 능력을 자랑했지만, 나름대로 영험한 능력을 자랑했지만 모압의 위험은 고사하고 눈앞에 놓인 자기 위험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 그를 구해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하찮은 동물로 취급받던 누구요? 나귀였어요. 내가 누구냐 또 나귀를 의인화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서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이리저리 피했다는 거죠. 나귀는 보이는데, 나귀는 동물, 이 짐승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데 영험이 있다고 하는 발람은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발람은 그마저도 오해하면서 생명의 은인을 지팡이로 때린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억울하고 답답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발람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 발람 이야기의 교훈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영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 속이는 이 혹세 무민의 종교가 있습니다. 지식이나 화술로, 권력과 돈으로, 또 소소한 재밌거리나 멋지고 자유로운 삶의 모습으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 백성의 구원 행렬을 가로막고 백성을 파멸시키려는 이런 발람의 영이 있습니다. 발람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환상을 보았고요,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였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실 것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발람은 영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약점도 있었다는 거죠. 바로 물질이었어, 물질.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하는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은 영적인 것을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도 발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을 먹고 사는 자,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람처럼
이 발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분명한 응답을 받았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분명한 응답을 받았으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또 자꾸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이 민수기 22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처음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청하더라도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단호히. 둘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발람은 나귀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나귀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 환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고는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탓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때문에, IMF 때문에,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탓. 마치 발람이 나귀를 때리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에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날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유혹이 찾아올 때는 단호히 거절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요셉과 발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요셉과 발람의 차이점. 요셉과 발람의 차이점은 서로 가진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결단력의 차이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주인 마님, 그러면 제가 안마 좀 해드릴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겉옷을 찾는다고 신랑 일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단호히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 현장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았어요. 가지 말라겠어요. 저주하지 말라겠어요. 분명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물질과 명예의 유혹 때문에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어요. 한 사람은 비록 힘들었지만 결단의 길을 향했고, 또 한 사람은 유혹의 마음을 따라갔어요. 그 차이가 한 사람은 후회의 삶으로, 다른 한 사람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영원함 앞에서 그 모든 것은 결국 나귀의 지혜만 또 못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합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도 깨닫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못 깨닫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수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어떤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수히 말씀하고 있는데, 나귀 같은 짐승은 바라볼 수 있는데 내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가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말씀이 참으로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우리 교회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존재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말씀 우리의 삶의 존재로 드러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발람과 나귀 이야기,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음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단호하게 거절할 건 거절하고 또 물리칠 건 물리치고 또 깨달을 건 깨닫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100%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기적이 널려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